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큰강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월 17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6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6장 30절부터 40절인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줘서 먹게 한 것처럼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만나의 기적은 메시아의 시대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즉 만나의 기적과 같은 표적이 또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내려줬던 것처럼 자신들에게 떡을 내려주는 사람을 메시아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떡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떡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 동안 내려주신 그 만나는 지금 현실로 되는 것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주시는데 이 떡은 실제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며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참된 생명을 영원히 주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앞에서 말한 참된 생명을 영원히 주는 떡, 즉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39절부터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맡겨진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디베리아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무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조상들은 만나의 기적과 같은 표적을 경험했음을 말합니다. 이들이 왜 만나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네, 만나의 기적과 같은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의 기적과 같은 표적이 있으면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낼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그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무시한 채 조상들의 경험과 동일한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될까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마음속에 원하는 답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종이 가득 빽빽하게 서로부터 결론까지 다 적은 다음에 하나님께 그것을 내밀며 결제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거나 오케이 사인을 하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 기도에 응답을 잘 해주시는데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신다며 실족하여 기도를 포기하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서 포기하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다른 답변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NO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또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복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는 빽빽히 적혀있는 종이가 아닌 하얀 백지를 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백지를 들고 나아가서 그곳에 적어주시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따르는 삶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또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모든 근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주님, 그 디베라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이 이번엔 예수님께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것이 그 만나의 기적과 같은 그런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답을 다 정해놓고 내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것들 그대로 다 정해놓고 이대로 되어지기를, 이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만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해놓은 그 답에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얀 백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어주시는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